우리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5절로 13절. 5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들은 바깥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세상에는 이처럼 병든 자가 너무나 많아요. 나도 모르게 병든 사람도 있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병든 사람도 있고 또 이유 없는 병든 사람이 참 많지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병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영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병이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리스도면 끝나는구나.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면 끝나는구나. 우리 하인이 그치요 병 들었는데 이 하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치요 그 믿음을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게 돼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류의 모든 문제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렇죠?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치유를 부탁하는 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집에 안 와도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믿어져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바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바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대부분 다 병든 얘기예요.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첫 번째 산에 내려와서 첫 번째 병든 자가 누구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하게요?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치유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나병의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나병에 걸리면 피부병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나가버려야 돼요. 근데 누가 진단하냐? 그 나병이 걸렸는지 안 걸린지 누가 진병하냐? 제사장이 그걸 보고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 나병이에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진 밖에 나갔다가 자기가 치유되면 들어와서 누구한테 또 확인을 해야 되냐?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를 치유하고 네가 제사장에서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자세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 분이 아니라니까.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놓고 나병 환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치유한 것을 확인하려면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을 드리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신 그 응답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병에 걸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이 하나님 모르는 병 가운데 걸려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병을 보면서도 우리가 치유받겠다 이전에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우리는 치유를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먼저 치유는 무슨 치유예요? 영적인 치유예요. 그렇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만나서 내 영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첫 번째 치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치유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몸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내가 관리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치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치유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신 그 복음의 원리와 하나님 내신 그 원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사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그렇죠? 무분별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영적 치유를 이뤄야 돼요. 그 영적 치유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내신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를 우리는 회복하고 누리셔야 돼요. 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치유받구나.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병을 치유할 수 있고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감히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왔다? 군중에 모여 있는데 그런 돌 맞아 죽을 인생이에요. 왜냐? 격리당해야 되거든요. 격리당해야 돼.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는 것처럼 나병 환자 걸리면 격리당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가 돌 맞아 죽을 줄 알고도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뭘 봤어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가 많은 행동을 해서 치유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돌 맞아 죽을 줄 알고도 주께로 나오면 주가 치료할 수 있구나. 그렇죠? 이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사단권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백부장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주께 나오면 이 주께서 치유하실 수 있구나. 이분이 직접 안 가도 말씀만 해도 치유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는 것이 우리 속에 확인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축복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베드로의 어머니, 그분이 열병에 걸려서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서도 뭐예요? 하나님 치유하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저 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뭘 얘기했어요? 저 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몰라요. 귀신 들려 있는데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데도 모른다니까. 사람들이요 눈으로 보고 들리고 눌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요 귀신 들린 게 보인다니까. 그리고 귀신이 함께 다니는 게 보여요. 요즘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김태희가 나와가지고 귀신 들린 엄마 역할을 해요.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귀신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온 세상에 친근감이야. 친근감으로 나타나 있다니까. 귀신이 착한 귀신이에요. 딸을 도와주는 귀신이라니까. 어디 그런 귀신이 있어요? 세상엔 착한 귀신 없어요. 그렇죠? 못된 귀신, 착한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창세상의 사단이지.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빨리 복음 들고 와서 치유해야 돼요. 그렇죠? 흑암에 걸려서 귀신 들려 있는 영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연예인들은요, 가수는 음반을 낼 때 자기가 녹음실하는 그 녹음실에서 귀신을 보면 대박이 난대요. 그렇죠? 귀신을 보면 대박이 난대. 그래서 귀신을 보려고 얼마나 정하는지 몰라요.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무슨 문제인지도. 그게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게 영적 무지인 거예요. 영적 무지인 거예요. 빨리 복음 들고 흑암을 꺾으셔야 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단순히 보이고 들리고 눌린다,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 3도 시작돼가지고 가정 가문의 우상 숭배와 연결돼서 내려오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앙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이 맞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뭐 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정상적으로 복음 붙잡고 선포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문에 흐르는 흑암을 꺾어버리라고. 내가 직장을 갈 때마다 그 직장 현장에 흑암을 꺾어버리라고. 내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흑암을 꺾어버리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누굴 통해서 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맞고 복음 가진 자 맞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렇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하인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 베드로의 어머니의 열병을 고치신 하나님,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라니까. 세상의 문제를 보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말고요. 세상의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보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린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현장의 문제를 보고 치유하고 살려야 될 언약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요, 틀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믿음을 달라 그래요? 백부장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이 나병 환자처럼 내가 돌 맞아 죽는 줄 알고도 주께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주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대부분 요 선에서 다 무너져요. 어디서 무너져요? 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여기는 드러난 나병이고 드러난 것뿐이지 드러나지 않는 내 인생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문제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가 너를 나를 믿지 않는 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라 그랬거든요. 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진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보세요.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자기에게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와서 선생님이여. 그렇죠? 여기 보세요. 8장 1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는 줄 알아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근데 이 서기관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래.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이 서기관은 아, 좋은 일 하는 분이구나.
그냥 하나의 율법 선생처럼 선생님을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큰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봐버리면 안 돼요. 내 문제를 치유하고 그냥 단순히 뭔가 이렇게 뭘 가르치고 이런 분으로 이용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인생의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주인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몰라요,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되게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요. 냉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두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따를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요? 우리 중심 속에 담겨 있는 게 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우리 인생은요, 예수를 주로 모시고도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살아가겠다고 믿는 게 없어요. 잘 안 믿어요. 그렇죠? 예수가 주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데 살잖아요. 이익과 손해 앞에서 우린 자꾸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단 내 이익과 내 손을 구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가 뭔가를 꼭 기도하기보다는 이게 맞네 저게 틀리네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우리도 그러고 있는 인생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석인과 똑같은 거예요.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지. 하나의 선생님처럼 보니까 센세이션을 일으켰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뭐예요? 따랐어요. 나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그들이 하게 만들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거야 돼요. 예수를 따라야 돼요. 우리는 주를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게 8장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뭘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아직도 몰라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배에 타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신 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 다 어떤 이익에 쫓아다니냐? 뭐가 떨어지겠지. 그죠? 뭐가 이익이 따라오겠지. 뭐가 내가 형편이 나아지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렇게 취급해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수준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하나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 맞아요. 그거는 저 삼류야 삼류. 저 종교인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질병을 치유해달라. 내게 건강을 달라. 내게 돈을 달라. 이건 다 삼류. 저 종교인도 하는 일이라니까요. 우린 삼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종교인처럼 삼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 그 기적을 보면서도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이러고 있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서 믿음을 회복해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의 고백하라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는 그 신인 고백이 주문이 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돼야 돼요. 그죠?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는 내게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오늘 이후로 그 길고 긴 불신앙의 터널에서 벗어나오세요. 길고 긴 불신자의 여정 속에 있는 내 삶에서 벗어나서 복음 가진 자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불평, 불만, 원만, 짜증, 낙심, 절망, 좌절, 그거는 저 삼류 인생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인류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죠? 복음 가진 자의 언약 붙잡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병을 치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도 그걸 붙잡고 살으라니까요. 그 인생을 사는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응답의 축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또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니까 원래 하나하나 해가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도 안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네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뭐예요? 터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이 귀신들도 알아.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간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살하느니라. 이 보세요. 이 귀신은요. 이 사단이 보세요. 그 두 명한테 들어간 귀신이 얼마만큼 많은 귀신이냐? 돼지떼 군대예요. 군대. 돼지떼 군대라니까요. 이 귀신은 악한 존재인 거예요. 보세요. 그냥 떠나가지도 않고요. 온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것까지 다 가져가 버려요. 진짜 우리 인생 속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예요. 오늘 우리 얘기예요. 이게 현장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만 귀신 들려 있는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진짜 복음 가지고 인도받아 가야 돼요. 오늘 8장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복음 앞에 서셔야 돼. 나도 모르게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다면 이건 숨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시달리고 있어요. 내가 보이고 들리고 나도 모르게 꿈꾸고 나도 모르게 눌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귀신들 꺾어주세요. 벗어나셔야 돼. 그건 영이 맑은 게 아니에요. 흑암이지요. 흑암이라니까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셔야 돼. 당당히 언약 붙잡고 복음만 선포해버려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한테 한 말을 기억하시라니까. 내가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믿음, 하나님 하실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는 걸 지적하시다는 예수님은요. 네가 뭐 잘못했네, 뭐 했네 이거 지적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거, 근본적인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 받으시고 진짜 승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죠. 그치요? 뭐라 그래요? 우리 지방에서 떠나래. 예수는 두려운 존재라.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정말 축복이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현장 문제고 이게 내 문제예요. 그렇죠? 저는 귀신 들린 걸 봤다니까, 제 동생. 그 문제가 어떤 문제 제가 알아요. 근데 이게 참 망각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볼 때는 안타까워했는데 그걸 안 보니까 제 심령 속에는요, 그걸 또 망각해버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사람이 보여지면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기도가 되는데, 아유, 귀신 들렸다 이래 보고 있어.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애통함과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함과 그를 놓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판단하고 얹어 있는 나는 다 알고 넌 모르는구나, 이렇게. 제가 마치 서기관처럼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요,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 놓고 불쌍히 놓고 내가 중보하고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틀을 바꾸자고요. 우리의 여정을 바꾸자고요. 내 인생의 여정. 이거는 이번 주 말씀과 모든 건 저도 붙잡는 메시지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야고가 같이 이제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진짜 본 게임을 해야 돼요. 라반의 집을 떠나 나왔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하셨잖아요. 근본적인 삶을 살으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복음과 상관없는 삶은요, 늘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모든 걸 동원하시더라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점검해요? 내가 어디 안에 있냐?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뭐냐?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아, 이 제주 현장이 이런 현장이구나. 그렇죠? 제주 이런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왜 제주 현장에 날 살게 하셨고 교회를 세웠는지. 진짜 우상으로 가득해서 구석구석에 병들어서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야말로 귀신 들려있는 인생은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 현장 가보면요, 예수를 그리스도에 딱 영접하면 단번에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병인 거예요. 그게요. 치유된다니까요. 단번에 치유돼 버려요. 제가 우리 문사모랑 다윗이랑 아산에 있을 때 무당집 가서 복음 사역하는데, 참 이분은요, 매일 찾아가도 헷갈려. 매일 찾아가도 헷갈려. 그리고 매일 시달려. 매일 시달린다니까. 그 집에 있는 집기를 가지고 나오는데도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우리는 이 현장에서 살려야 돼요. 그렇죠? 특히 이 제주 현장은요, 더 많은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게 흑암 문화예요. 깔려있는 게. 문화라는 거로 깔려있고 여러 가지로 깔려있는 게 흑암이에요. 흑암. 완전히. 그리고 자녀들도 뭐에 묶여있어요? 유지들이 갖고 있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 때문에 자기들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그냥 유산으로 물려갖고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포기하면 다 내가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현장을 바르게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복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요, 오늘 말씀을 8장 다 읽으면서요, 아, 그래, 내 인생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 땅, 이 지역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를 내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 복음 없어 망하는 현장에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빛의 진을 서야 되겠구나. 오늘 그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 문제 놓고도 기도 시작하라니까. 내 문제 놓고도 진짜 혹여라도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렇게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치유받으셔야 돼요. 복음으로요. 진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진짜 복음으로 자유 얻고요. 회복받아야 돼. 왕이신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거기서 해방시킨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걸로 행복해져야 돼요. 참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참 행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행복 속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그 행복함을 가지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오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주신 축복 가지고 오늘도 모든 걸음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갈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